자, 잠시 쉬었으니 또 시작합시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다 끝내려면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설명을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 26절부터입니다. 23장 26절부터 둘째 시간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위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나눕시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죠. 근데 이제 구레네 사람을 지금 붙잡아서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막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얘기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지금 인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울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는 그래도 로마 제정하에 있지만은 그 로마 제정하에 있다는 것, 자기네들이 자주권이 없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힘든 날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날 있잖아요.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리니가 지금 어느 때인지는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날이 이르리니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때쯤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다음에는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이런 때들이 예수님이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고통이 엄청났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역사적인 기록과 우리 내리에 남기는 그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에서 엄청난 그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낳지 않으려고 젖을 물리지 않고, 즉 자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자식이 없는 자가, 그런 얘기잖아요. 마치 욥이 말하기를 어미가 딸을 낳아서 젖을 물리지 않았으면, 이런 기도와 같은, 기도인지 탄식인지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는 진짜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태가 이를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고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보면 그 말세에 대해서 잘 예수님이
연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2000년 전에 또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만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읍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성읍이 무너질 때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이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날이 이른다는 것이 바로 자기 죽을 때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이르면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나의 관계예요.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그 종말론을 말씀드릴 때 개인적으로 그것을 목격할 자도 있고 목격하지 않을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이 그날은 다 누구나 다 이르는 날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즉 날이 이르는 그때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산과 푸른 나무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산과 푸른 나무. 산에는 반드시 푸른 나무가 있겠죠. 그렇죠?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산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푸른 나무에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푸른 곳에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이사야 5장에 가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무, 그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마른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생기가 없는 것이 마른 나무란 말이에요. 생기가 없는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산자, 푸른 나무, 산자에게도 이와 같거늘 마른 나무, 생기가 없는 자,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했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날이 이르는 날. 마지막 때 그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어떤 얘기냐면 너 나를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은 너와 내 자식의 영혼을 돌아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 그러니까 산자에게도 푸른 나무에게도 이런 힘든 날이 오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 생기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그 환란이 어떠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푸른 나무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세상이 다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봅시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비가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과정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 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했으니까 지금 셋이 함께 처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 이제 백성들도 구경하고, 관원들도 이제 비웃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제 주면서 희롱하고, 이제 지금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왕이거든, 유대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39절부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지금 행악자 둘이 있잖아요.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비방하고 하나는 예수를 인정해요. 우리는 마땅한 죄를 받고 있는데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 내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못 갔다. 특히 천주교에서 그래요. 특히 천주교에서 성경을 봐라, 예수가 낙원에 같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천국에 가 있다는 말이 없다. 낙원에 가 있다. 이 낙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로 나왔어요. 이 파라다이스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상징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하고 버금가는 영어 단어가 또 뭐 있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상상의 나라죠. 파라다이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게 파라다이스예요.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파라다이스예요. 하나님 나라가 파라다이스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끝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한 일을 모두 짓게 행하면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똑같이 그 보좌에게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낙원에 가시고 천국에 못 갔다. 낙원하고 천국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엉터리의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강도 둘이 있는데 지금 어느 강도, 오른편이나 왼편에서 어느 강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그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왼편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 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낙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의의 오른편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는 왼편 오른편이 있었겠지만 왼편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 세상의 의를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게 있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새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계신데 내가 그 왼편에 설 거냐 오른편에 설 거냐는 나의 믿음에 나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가룟 유다가 왼편에 선자잖아요. 가룟 유다가 왼편에 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다 왼편에 선자예요. 오른편의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임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왼편에 있는 자는 입술은 알아도 문자로는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문자로는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자기가 체육을 하지를 못해요. 체육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부로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체육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감각적이에요.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뿐이에요. 체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자, 짜장면 얘기 또 합시다. 짜장면 먹으면 그 짜장면 맛을 알아볼라. 물론 그때그때 맛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 그 사람 짜장면 뭔지 알아? 말로는 알지, 들어서는 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 강도는 지금 예수를 믿고 시인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시인한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뭐냐? 봐라. 저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죽을 때 그 시인한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구원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 없다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왼편 강도는 그걸 모르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는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두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똑같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한 사람이 구원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느냐 좌편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다는 뜻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그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사실은 내가 행악자잖아요.
이 세상에 행악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는 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행악자가 아니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인이니까.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4절부터 이어집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과정을 본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가면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나는데,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기록이 기록이란다.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가면 복음서가 다 맞춰지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하튼 예수의 제자들은 여기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예수의 제자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상.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냐면 이 말씀에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그 백부장이나 여기 백부장인가요? 네. 백부장이나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 이는 과연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면을 봤을까요? 백부장들이 어떤 면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면을 봤을까요? 내가 봐서는 이 말씀에는 없지만 백부장들이나 또 여기 구경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이나 그 헤로데에서도 그랬지만은 한 번도 자기를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한 적이 없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송사를 당하게 되면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변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과연 의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예수님같이 무고하게 송사를 당했다고 그럽시다. 속에서 불이 안 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를 입었으면 그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돌출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의 발로가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을 받기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과연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이 어두워진 자연현상 때문에 이가 의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 되어진 일들 때문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이는 과연 의인이었다. 이가 누구간데 이 지금 백주에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놀라서 이는 과연 하늘이 낸 사람이다.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속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면들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 중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저가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가 과연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절부터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하다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리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 율법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날이 새도록 두지 않아요. 그날에 처치예요. 이제 그런 저기에서 예수를 빨리 갖다 묻었어요. 또 마침 또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안식일 가니까 급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그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 넣었어요. 무덤에 넣고 여자들도 여기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여자들이 같이 따라가서 향품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 중에는 죽은 시체에 향품을 넣거든요. 향품을 넣는데 향품을 넣을 시간이 없이 그냥 하니까 어디에 갔다 장사 지내는지를 보고 그 여자들이 가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 계명을 따라서,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 율례와 규례, 그거에 따라서 그날은 안식일은 쉬고, 그런 얘기예요. 쉬고 이제 24장으로 이어지죠. 쉬고 24장에 이어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이에요? 8일 7일째. 안식 후 첫날이 요일로 따지면 뭐냐고요?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무덤이 어디인가 확인하고 갔던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기에서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록이 여기 드러나요. 누가 있었는지를.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흰 옷 입은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 이 흰 옷 입은 두 자가 누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흰 옷 입은 찬란한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변화산을 연상한다면, 변화산을 연상한다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증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지금 두 흰 옷 입은 두 천사만 지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사도들 형제들이죠. 같이 예수의 제자들 됐던 그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여자들은 사도들과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없다, 무덤에 없다. 분명히 무덤을 봤잖아. 여자들이 봤는데 확인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다 허탄한 얘기라고 믿지 않아서, 그런데 베드로만 미심쩍었는지 믿기지 않아서 미심쩍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없거든 말대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간 것 같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같은 제자들에 가서 사실 이만저만 하더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갔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안식구 첫날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모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떤 일이에요? 무덤에 예수를 씻으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임마으로 가면서 두 사람이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가려졌다. 이 얘기는 소경이다 그랬죠. 말만 듣지 그 실체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겠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현재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요즘이래요. 근일이라는 얘기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했냐? 너만 알지 못했냐? 너 예루살렘에 살면서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에 관한 기록 성경에 모세기로서부터 저희가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죠.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였다가 눈이 떠지니까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먹었어? 떡을 먹었어요. 누가 줬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축사하고. 축사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눈이 밝아서 보게 됐어. 보게 됐는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예수가 어디 갔어? 마음으로 들어가죠.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요. 뜨겁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0절부터 이제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32절로부터 봅시다. 32절로부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게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뭘 먹고 알아? 떡을 먹어야 알아. 떡을 먹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그인 줄을 알아요. 자,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그인 줄을 다 알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문제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그 엠마로 가는 두 사람에게 떡을 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 육체로 있을 때 예수하고 다른 예수예요. 육체에 있을 때 예수와 다른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체로 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하고 이제 그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의 풀어주신 말씀을 먹어야 진짜 떡이에요. 성령으로 말해줘야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래야 눈이 떠진다고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일을 말하고 그들과도 함께 그 내용을 지금 공유한다고 하면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36절로 이어집니다. 36절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라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잡수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가 있다는 증거죠. 잡수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도 어떤 형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형체가 있기 때문에 잡수실 수 있는 것이 영을 보면 영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드셨다고 지금 성경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참 정말로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게 참 해석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서 먹는다 하는 얘기는 생선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로 보면 우리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먹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먹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먹는 거라고요. 자, 그 증거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먹을 생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께 주는 게 아니라 주가 제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생선과 떡을 구운 생선을 먹는 것이 곧 주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하면 14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즉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곧 주님이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말씀은 사실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이지. 그럼 주께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가 풀리지 않지만 의역을 하면 이 말씀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의역을 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실제로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세상의 양식을 먹고 겉사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영은 몸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이에 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을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거듭났다고 하면 내가 거듭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장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성해야 된다.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장성하지 못하면 못 먹어요. 뭐를? 단단한 것을. 여기서 단단하다는 것은 뭐가 단단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보다 더 단단한 음식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단단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는 뼈와 살이 즉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뼈와 살이 있잖아요. 나는. 말씀이 입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또 이어갑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오순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이 임하기까지 너는 이 성에 거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짐 싸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금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응?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게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지가 얼마예요? 지금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가 술 쳐서 헛소리했다. 예수가 술 쳐서 헛소리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언약한 그 언약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폐한받은 거예요. 이 성경은 폐한받은 거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순을 말씀하세요. 그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할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행하고 다 이루고 가시면서 그때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고별광화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오시면 히브리 말씀과 같이 다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맨 먼저 말씀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음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됐죠? 그 다음에 이루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도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이끌어 왔잖아요. 그 모세 율법이에요. 그게 첫 아담에서 보여주신 것이 모세 율법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가지고 율법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된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자,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는 잠시 또 쉬었다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1시간 동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을 쉬고 잠시 후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합니다.